1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희 더욱더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레곤주와 또 세계 곳곳에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또 성도님들이 어,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현재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러한 건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러스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지고 또 공급되어져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팬데믹이 빨리 끝나져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과 또 모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거 저희들이 잘 깨달으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어, 하루속히 저희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정말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저희들이 모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현재 확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되어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메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또 한국 땅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법들이 참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 중에서 정말 가장 강하고 또 최상의 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헌법들은 다른 어떤 그 법들이 우선이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법이 있는 이유는 다른 법들과 헌법이 충돌을 했을 때에 가장 우선시되는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는 율법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의 어떤 가치가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그네가 아주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곡식을 따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떠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무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단순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자세한 그러한 문항들을 그곳에 애드를 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어, 지키는 것에 정말 큰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또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은 완전히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율법 지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에 치중이 된 그러한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가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미,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기록한 대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식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쉼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 회복을 얻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지 그날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그 안식일을 사용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 당시에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고 또 처음에
원하셨던 그런 계획대로 사람들이 율법을 나갔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 나갔던 것이 이때 당시 율법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에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어린 아기가 그렇게 혼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아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아닌 그러한 무단 횡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것에 젖어들어서 또 전통적인 것에 너무 젖어들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이웃들에게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고 열심으로 정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또 내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소홀히 한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 안에는 혹시 그러한 문제들은 없는지, 내가 신앙 믿음 생활의 본질, 신앙 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정말 형식적이 되어질 때가 있고 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루틴이 되어지고 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저희들이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찾으며 그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에 영혼을 구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이 베델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어, 어려운 생명들을 돌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